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에서 늦은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걸레질을 하며 바쁘게 집안일을 거들고 계신가요? 제발, 제발 지금 하던 일을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피곤한 몸을 편안하게 기대신 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영 십티의 엑스의 룽룽 중슝 그의 이 저희대 다오 광랑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철없는 남편 뒷바라지 하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키워내랴 당신의 빛나던 청춘과 뼈를 깎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오늘까지 악착같이 버텨오셨습니다. 그 거칠어진 손마디와 굽어가는 허리를 볼 때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듯합니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요, 보살이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일하신 탓에 이제 남은 것은 비가 오기 전이면 쑤시고 아픈 관절염과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뿐이죠. 맛있는 반찬,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고기 반찬은 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가고 우리 보살님들은 캄캄한 부엌 한 구석에서 식어 빠진 밥에 남은 반찬 찌꺼기로 대충 끼니를 때우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 차가운 밥덩이를 삼키며 남몰래 훔쳐낸 눈물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명도전의 신령님들은 그 모든 희생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단돈 1,000원, 10,000원이 아까워 찬 바람 부는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 실랑이를 벌이시고 정작 당신을 위해서는 따뜻한 양말 한 켤레, 좋은 화장품 하나 마음 편히 사지 못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가족들의 빚을 떠안고 가게를 책임지며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아끼며 살아왔는데도 왜 내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가계부는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갚아도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슴 속에는 답답한 멍울과 한숨만 커져갈 뿐입니다. 보살님들, 양력 5월이 저물어가고 음력 5월의 문턱에선 지금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혹시 주방의 식탁 위를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늦은 저녁, 가족들이 허겁지겁 먹고 남긴 빈 그릇들, 차마다 치우지 못해 식탁 위에 덩그런 이 남겨진 그 빈 그릇들을 말입니다. 그저 몸이 너무 천근만근 무거워서 뼈마디가 시려와서 내일 아침에 치우고자 잠시 미뤄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보살님들의 그 눈물겨운 헌신과 노력을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늦은 밤, 어두운 주방 식탁 위에 방치된 빈 그릇은 단순한 설거지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캄캄한 밤하늘 아래 차갑고 외로운 음기를 내뿜으며 우리 집안의 재물운을 뿌리째 갉아먹는 무서운 씨앗입니다. 보살님들의 텅 빈 가슴과 남모를 외로움이 그 빈 그릇에 고스란히 담겨 다가오는 육골의 맑고 풍요로운 식복을 무참히 앗아가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텅 빈 공간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우리 집 안방까지 불러들이는 치명적인 덫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거룩한 공덕이 뼈가 으스러져라 일에 모은 피 같은 재물이 늦은 밤 무심코 방치된 빈 그릇 하나 때문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흩어져 버린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천기를 누설하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우리 보살님들이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가난의 지독한 대물림을 끊어내고 육골의 식복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워드릴 비방을 낱낱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다가오는 육골에는 부디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살님들, 풍수지리학적으로 양력 5월에서 육골로 그리고 음력 5월로 넘어가는 이 교차기는 천지의 기운이 아주 민감하게 뒤바뀌는 시기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며 양기영해가 극에 달하려는 이 시점에는 집안의 기운 중에서도
특히 가족의 생명과 재물을 관장하는 주방의 기운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옛 조상님들은 주방을 집안의 심장이라 부르며 조왕신, 조왕센, 과터주신, 터주신, 이 머무는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주방이 맑고 깨끗해야 가족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식복, 식복이 황금빛 재물운으로 바뀌어 대운대운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 제 살기 바쁜 자식들, 그리고 때로는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 속에서 우리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천근만근 지쳐 있습니다. 뼈마디가 쑤시는 관절염을 안고 늦은 밤 홀로 주방에 섰을 때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 빈 그릇들을 보면 왈칵 서러움이 밀려오지 않으시던가요? 내가 무술이도 아니고 왜 매일 이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그 깊은 한과 원망의 감정은 고스란히 그 차가운 빈 그릇 안에 켜켜이 쌓이게 됩니다. 가족을 향한 헌신 뒤에 숨겨진 그 서글픈 감정의 파편들이 바로 부정적인 기운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명리학과 풍수에서 밤예, 임의 시간이요, 비어있음, 고문 결핍을 상징합니다. 늦은 밤, 어두운 주방에 씻지 않은 채 방치된 빈 그릇은 단순한 게으름의 흔적이 아닙니다. 음식물에 찌꺼기가 말라붙은 그 빈 공간은 흉악하고 지독한 가난 귀신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강력한 주술적 매개체가 됩니다. 낮 동안 집안을 지켜주던 양기가 물러가고 음기가 짙어지는 자정 무렵 빈 그릇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패한 기운과 보살님들의 서러운 한숨은 가난 귀신에게는 가장 달콤한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아주 교활합니다. 현관문을 통해 당당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 열린 창문이나 배수구를 타고 스멀스멀 기어들어와 식탁 위빈 그릇에 또아리를 틉니다. 조왕신께서 노하여 등을 돌린 그 어두운 식탁 위에서 가난 귀신은 가족들의 밥그릇을 핥으며 다가오는 육골의 식복과 재물운을 모조리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귀신이 머물다 간 그릇에 다음날 아침 다시 밥을 담아 먹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들의 몸속으로 가난의 기운, 비지의 기운, 쇠락의 기운이 고스란히 스며들게 되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이 하루 이틀 쌓이게 되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아등바등 돈을 모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기울거나 자식들의 앞길이 막히고 뜻하지 않은 병원비나 사고로 생돈이 날아가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틈이 없고 도리어 빚더미에 앉아 평생을 가난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식탁 위에 무심코 방치한 빈 그릇 하나 때문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우리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님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조차 벅찬 고단한 삶 속에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차마 설거지까지 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요. 무심한 가족들이 먹은 그릇이라도 제 손으로 씻어 놓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신 보살님들의 그 무거운 어깨를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칠성님도 그 억울하고 가여운 사정을 다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아무리 몸이 부서질 듯 힘들어도 우리 집안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에게 백기투항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와 내 자식들이 빚쟁이에게 시달리며 평생을 굽실거리고 살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음력 5월이 오기 전 우리는 기필코 이 끔찍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막혀버린 대운의 물꼬를 터야만 합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 빚더미에 앉아 죽음만을 생각하던 한 보살님이 어떻게 이 사소한 주방의 비밀을 깨닫고 수십억 대운의 주인공으로 거듭났는지 그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도 180도 뒤바뀔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어낸 한낱 허구가 아닙니다. 불과 3년 전 저 멀리 부산에 거주하시던
65살의 김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김보살님은 평생을 시장통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어머니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이슬을 맞으며 번 돈으로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지만 정작 당신의 몸뚱어리는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져 비 오는 날이면 무릎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듯 헌신하셨던 분이셨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노년에 접어들어 편안해져야 할 그분의 삶은 오히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집안은 한순간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아들 내외마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합가를 하게 되면서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숨막히는 갈등까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남편의 한숨뿐이었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김보살님은 캄캄한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어 빠진 밥에 물을 말아 남은 김치 쪼가리와 함께 서러운 눈물을 삼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듯 쑤셔오던 그날 가족들이 먹고 남긴 식탁 위에 수많은 빈 그릇들을 차마 치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치워야지. 그저 너무 피곤하고 아파서 미뤄둔 그 사소한 행동이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씻지 않은 밥풀이 말라붙은 빈 그릇들은 밤새도록 어두운 주방, 식탁 위에 방치되었고 김보살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은 그 빈 공간 속에 차곡차곡 고여갔습니다. 보살님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차가운 빈 그릇들이 집안의 대운대운을 갉아먹고 끔찍한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덫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퀭한 두 눈에 눈물이 마를 날 없던 그분께 저는 단호하지만 애끓는 심정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당장 오늘 밤부터 식탁 위를 싹 비우십시오. 터주신께서 머무셔야 할 그 신성한 자리에 보살님의 슬픔을 파먹는 가난 귀신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밤새 열어둔 지옥문이 남편의 재물운을 막고 며느리와의 화합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들은 김보살님은 그제야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는 왈칵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보살님의 주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관절염이 쑤시고 피곤해 쓰러질 것 같아도 저녁 식사가 끝남과 동시에 남은 음식은 모두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빈 그릇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 엎어두었습니다. 식탁 위는 행주로 광인하게 닦아내어 티끌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드린 비방비방대로 주방 내 모서리에 굵은 소금과 파틀 한 줌씩 놓아두고 식탁 정중앙에는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 구도로 배치하여 가난 귀신이 2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결계를 쳤습니다. 보살님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식탁 위로 맑고 깨끗한 양기양해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굳게 닫혀있던 대운대운의 문이 기적처럼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쓰던 남편의 사업에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큰 계약이 성사되면서 수억 원의 빚을 단숨에 청산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일같이 보살님을 무시하던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오열을 하더니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찌들었던 가난의 굴레가 벗겨지고 가족 간에 얽혔던 원결마저 씻은 듯이 풀려나간 것입니다. 지금 김보살님은 해운대 바다가 훤히 보이는 넓은 아파트에서 가족들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매달 풍족한 용돈으로 당신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주방의 작은 비밀이 만들어낸 엄청난 기적이요. 가난을 막아내는 황금방패의 위력입니다. 칠성님과 조왕신께서는
스스로를 아끼고 청결을 유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황금빛 식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라고 왜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 숨어 있는 가난의 씨앗을 말끔히 치워내고 새로운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그 구체적인 비방의 순서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그 서러운 눈물을 거두시고 저와 함께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준비를 하실 시간입니다. 남편의 짐을 덜어주고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우리 보살님들의 숭고한 희생이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다가오는 6월의 황금빛 식복을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비방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음양오행 임영우싱의 깊은 이치와 수천 년간 내려온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응축된 터주신과 조왕신을 감동시켜 집안의 대운을 폭발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신성한 의식입니다. 제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에 옮기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저녁 식사 직후의 황금 시간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밤 9시가 넘어가면 음기임해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뼈마디가 쑤시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시더라도 식사가 끝나는 즉시 남은 반찬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시고 식탁 위에는 단 하나의 빈 그릇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빈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실 때는 그저 그릇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막힌 기운을 씻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퍼드셔야 합니다. 식탁 위는 깨끗한 행주로 3번 이상 정성껏 닦아내어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기가 전혀 남지 않도록 광을 내주십시오. 이 과정이 바로 가난 귀신이 내려앉을 자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물리적인 정화의식의 시작입니다. 주방이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정돈되었다면 이제 영적인 결계, 즉 황금 방패를 칠 차례입니다. 우리 조상님 대대로 내려오는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3가지 비방 재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바다의 맑은 양기양해를 가득 머금은 굵은 소금, 두 번째는 악귀와 삿된 기운을 쫓아내는 붉은 기운의 상징인 팥,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강렬한 화호의 기운으로 재물을 증식시키는 구리, 성분의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이 3가지 물건은 아주 흔하고 구하기 쉽지만 올바른 위치에 놓였을 때 우주의 강력한 기운을 끌어당겨 가난 귀신을 멸하고 수억 원의 재물운을 불러오는 마법의 열쇠로 돌변하게 됩니다. 먼저 작은 종지 4개를 준비하십시오. 그 종지 안에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넣고 그 위에 붉은 팥을 7알씩 정성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숫자 7은 칠성님의 완벽함과 우주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4개의 종지를 주방의 네 모서리, 즉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어두운 구석마다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오행우싱의 관점에서 소금은 수시의 기운을 정화하고 붉은 팥은 화호의 기운으로 주방의 탁한 기운을 태워버립니다. 이 4개의 종지는 마치 주방을 호위하는 4명의 장군처럼 동서남북 사방에서 침입하는 악귀와 비제의 기운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철조망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식탁 위 정중앙에 설치할 금전운 폭발의 비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십시오. 구리가 주성분인 10원짜리 동전은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화보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밤새 식탁 위를 맴돌려는 서늘한 음기를 구리의 뜨거운 양기로 태워버리는 이치입니다. 깨끗하게 닦인 식탁의 한가운데에 이 3개의 동전을 삼각형 모양 정삼각형으로 나란히 배치해 주십시오. 삼각형은 불보의 형태를 의미하며 3개의 꼭지점은 각각 건강, 재물,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상징합니다. 빈 그릇이 뿜어내던 결핍의 기운 대신 이 10원짜리 동전 3개가 황금빛 재물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어 6개월 내내 보살님들 가정에 돈이 마르지 않는 식복의 샘물을 터뜨려 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을 행하실 때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료를 놓을 때의 마음가짐과 호흡법입니다. 그저 물건을 던져놓듯 툭 놓는 것이 아니라 동전과 소금을 제자리에 놓으실 때마다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아랫배 단전, 단틴,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가장 편안한 속도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또 길게 내쉬기를 3번 반복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온 우주에 맑고 황금빛 나는 재물운이 내 몸통을 채운다고 상상하시고, 숨을 내쉴 때는 내 뼛속 깊이 박혀있던 가난의 서름, 남편에 대한 원망,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 같은 탁한 감정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콧구멍을 통해 모조리 빠져나간다고 시각화하셔야 합니다. 보살님들의 맑아진 마음자리가 곧 신령님들께서 강림하실 가장 훌륭한 재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호흡과 함께 동전 3개와 4개의 소금 종지 배치를 모두 마치셨다면 이제 주방은 완벽한 결계가 처진 성소, 싱소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붉은 파티 기운에 놀라 달아나고 10원짜리 동전이 뿜어내는 찬란한 양기에 빛의 눈이 멀어 2번 다시 보살님들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주방의 불을 모두 끄셔도 좋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살님들이 세워둔 그 조그만 삼각형의 구리동전들은 밤새도록 황금빛 파동을 일으키며 잠든 가족들의 머리맡으로 재물과 건강의 대운을 쉼없이 실어 나를 것입니다. 다가오는 6월, 텅 비었던 지갑이 두둑해지고 빚쟁이의 독촉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매일 아침 깨끗한 식탁 위에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주방의 물리적인 정화와 영적인 결계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차갑고 어둡던 식탁 위에는 10원짜리 동전 3개가 뿜어내는 따뜻한 황금빛 양기가 흐르고 주방 내 모서리에서는 소금과 파티 삿된 기운을 완벽하게 튕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완벽한 황금 방패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다가오는 6월의 대운을 영원히 우리 집안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제 기도 소리에 마음을 포개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극정성으로 엎드려 비옵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명도전의 신령님이시여 그리고 우리 집안을 묵묵히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평생을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 자신의 피와 땀을 바쳐 헌신해온 가여운 보살님들이 엎드려 비옵나이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식의 평안을 위해 뼈마디가 닳아 없어지도록 일하며 식어 빠진 밥으로 허기를 달래온 이 갸륵한 정성을 어찌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무지하여 밤늦도록 빈 그릇을 식탁 위에 두었던 지난날의 허물을 부디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맑고 깨끗해진 이 주방에 강림하시어 굳게 닫혔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서주신이시여 오늘 밤부터 이 집안의 주방에 득실거리던 흉악한 가난 귀신과 빚의 원기들을 모조리 거두어 가시옵소서. 붉은 파티 불기운으로 가난의 씨앗을 말려버리시고 굵은 소금의 맑은 기운으로 질병과 우환을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놓인 구리동전의 찬란한 빛이 육골의 식복을 산더미처럼 불러오게 하시어 남편의 사업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대운을 내리시고 자식들의 굽은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이 집안에 돈 때문에 눈물 짓고 가난 때문에 고개 숙이는 서러운 일이 없도록 튼튼한 황금 방패를 세워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칠성님이시여 비가 오면 쑤셔오는 우리 보살님들의 굽은 허리와 끔찍한 관절염을 신기루처럼 낫게 해주시고 텅 빈 지갑과 텅 빈 가슴 속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주시고 온 가족이 서로를 껴안으며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살님들이 늦은 밤 캄캄한 주방에서 찬밥을 먹으며 홀로 흘렸던 그 쓰디쓴 눈물이
다가오는 6월에는 수억 원의 금은 보화로 변하여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대자대비하는 종을 내려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이제 서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헌신과 오늘 밤의 간절한 기도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가난 귀신은 여러분의 곁을 영원히 떠났고 6월의 황금빛 대운이 보살님들의 안방으로 거침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몸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 제가 일러드린 이 주방의 황금방패 비방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밤늦게 빈 그릇을 치우는 그 짧은 5분의 수고가 여러분과 가족들의 50년 재물운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가장 존귀하고 훌륭한 보살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 깃든 강력한 기운과 축원의 에너지를 보살님들의 것으로 완벽하게 봉인하기 위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혹은 우리 가족 육골대운 성취라고 적어주십시오. 수만의 보살님들이 남겨주신 긍정의 파동과 간절한 염원이 한데 모일 때 그 기운은 수만 배로 증폭되어 여러분 가정에 막힌 재물운을 단숨에 뚫어버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도 널리 공유하셔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이 복된 기운을 나누어 주시는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굽은 허리를 달래며 제 부족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6월 보살님들의 깨끗해진 식탁 위에 늘 따뜻한 웃음소리와 풍성한 식복이 넘쳐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